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선지자에게도 62번째 시간 바울의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업계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3일 부흥회 강사를 하면 이 목회자의 사례비가 얼마나 될까요? 부흥 강사 사례비. 교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3일 동안 부흥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강사 사례비가 나옵니다. 조금 넉넉한 교회 그리고 굉장히 이름 있는 정말로 누구나 알만한 그런 초대형 교회 목사나 혹은 대단한 부흥 강사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 그렇게 3일 부흥회로 사례비를 지급하곤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와 진짜 돈 많이 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은 보통 설교를 몇 번 할까요? 7번 이상 합니다. 보통 첫째 날을 수요일 날 해서 금요일 날 끝난다고 하면은 수요일 저녁 그리고 목금 새벽 그리고 낮 시간에 한 번, 2번 그리고 저녁 시간에 2번 그리고 한 번 설교할 때 최소한 1시간에서 저녁 집회 같은 경우는 90분 기도회 인도회까지 하면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총 시간을 계산해 보면 가뿐히 10시간 가까이 됩니다. 자, 10시간을 강의하는 강사에게 일반적으로 얼마를 지급할까요? 자, 국가기관에서 정한 강사 사례비 규정이 있습니다. 2021년도 이제 국가에서 정한 강사 사례비 규정을 보면 이 국가기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할 때 특강 강사를 모실 거 아니에요. 이 강사 사례비가 특 1급의 경우는 시간당 40만 원이고 이를 초과했을 때 시간당 30만 원씩 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1시간 반을 했다 하면은 특 1급 강사 같은 경우는 55만 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동비, 거마비라고 하죠. 거마비가 이제 30만 원 책정되고 특 2급은 차관급입니다. 30만 원이고 한 시간에 30만 원이고 시간당 초과했을 때 20만 원. 그래서 1시간 반을 한다면 이제 이분은 40만 원을 받겠죠. 거마비 20만 원. 그리고 이제 국가가 정한 이제 1급 예술인, 종교인 그리고 4급 공무원 이상은 시간당 25만 원. 그리고 1시간 초과했을 때 12만 원, 거마비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사실 국가기관이 이 외부 강사비가 짜기로 유명합니다. 이게 사실상 사회의 최소 기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강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삼성전자에서 임원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대요. 그때 그분이 1시간 강의를 했는데 강사료를 1,00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니까 업계 최고가 시간당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국가기관이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최소 기준을 잡는데 이게 특 1급에서는 50만 원 그리고 기타 한 1급 강사 정도가 25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종교인이 1급 대상이니까 이 국가기관의 경우로 산정해서 1시간 30분씩 7번 집회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회 사례비가 31만 원 그러면 총 217만 원이 되겠죠. 왕복 거마비 24만 원 하면 약 2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부흥의 강사비로 책정해서 드리는 사례비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 정한 최소 등급 정도에 딱 맞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상식에 기준하면, 무엇보다 법률에 기준하면 절대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실 유명한 목사님들 정도 되면은 교회에서만 강의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기관 세미나도 당연히 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기관 세미나 가서 강의를 하시면 놀랍니다. "헉, 이렇게 많이 줘? 라고 말이죠. 사실 교회가 적게 주는 건데 기관이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놀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특 A급, 소위 말해 정말 단위가 달라질 만큼 강사비가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아까 말한 대로 초대형 교회, 그런 정말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보다 더 많이 받는 특 A급 강사, 그들은 바로 치유 집회 강사님들입니다. 치유 집회, 즉 그가 치유의 은사가 있더라, 그가 가서 집회를 하니까 누가 병이 나았다더라, 그런 식으로 이름이 알려진 분들은 정말 단위가 달라집니다. 공이 하나 더 붙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런 걸 되게 되고 싶어 해요. 치유 강사 세미나가 있고요, 치유 강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코스가 과정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런 분들이. 자, 이렇게 치유 강사 혹은 치유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가 참여하는 나에게도 당연히 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은사 여부를 우리가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유의 인사가 있다고 소문이 타면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말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바로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저 사람에게 방점이 가 있죠. 자, 우리는 이 과정에서 사실 이런 집회를 주관하거나 집회를 만들거나 혹은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이 잊어버리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고도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네가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을 뚫고 그를 내렸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이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기어가면서 그 인파를 뚫고 기어서 만진 그 여인을 보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죠. 수로보니게 여인, 심지어 개 취급을 받으면서 주님, 그래요,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거를 먹고 큽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치유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는 나라는 거예요. 나. 그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나에게 치유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나의 믿음이 그 은사를 일으킨다, 바로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만난 맹인에 대해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거듭 말씀하시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선천성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그들의 말을 듣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내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체험할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우리와 다른 특별하고 남다르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이라서 그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제가 신령하다더라, 제가 능력이 있다더라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저 목사는 신령하지 않아, 저 전도사는 문제가 많아 라고 하면서 메신저만 보다가 메시지를 놓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그는 거듭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들었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마도 바울의 설교를 가장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암살하려고 계획했던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누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의 내면,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인간만 바뀌면 내가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오면 내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고향 동네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못했다라고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죠.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권능이 없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죠. 믿는 자들의,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했던 말처럼 저자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 일을 행한다 그런 공격을 할 뿐이죠. 내가 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설교자, 저 앞에 있는 사람, 저 메신저, 저 전달자, 저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그 어떤 말도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고 다른 놈이 오면 달라지겠지. 천만에요. 안 달라져요. 내 옥토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가 문제라고 혹은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문제라고 그리 말씀하시던가요? 그 씨를 받는 내가 옥토냐 자갈밭이냐 아니면 길가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 영혼이 옥토면 우리는 그에게서 그 어떤 말을 던지더라도 그 안에서 은혜 받을 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고향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잠깐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설교를 정말 못하셨어요. 와, 어떻게 고등학생인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고 교인이 1000명이 넘을까 싶을 정도로 그분은 설교를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왜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지 알았어요. 목사님이 정말 교인들을 사랑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외부인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그 깊은 관계성이 있으니까 그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나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메신저가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 상해하고 괴로워하고 거기 때문에 자꾸만 귀거슬려 하면서 그리 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설교자가 꼴 보기 싫으면 그가 차고 있는 넥타이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머리 모양만 보다가 설교 시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나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저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실 모든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야말로 이 신유 은사, 치유 은사를 가졌다는 이들은 한 번쯤은 해보는 퍼포먼스의 기원과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요즘에도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손수건 기적을 보여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막 수건을 얼굴에 대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하는 걸 영상으로 다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손수건처럼 그가 사용했던 어떠한 것들이 특별한 기적을 일으켰다 하여 유명한 이들 많죠. 신앙촌을 설립한 전도관 박태선 이단, 그는 나중에 천부교라는 종교를 따로 세우는데 그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가 씻은 손, 그가 손 씻은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 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갔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손수건 집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입니다. 이렇게 기적의 손수건을 팔아요. 그래서 이 손수건 쓰면 너 무병장수하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 만민중앙교회의 찬양을 잘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목자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목자인 저 이재록,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죠. 자,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만을 주목할 때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이 쓰던 물건과 물까지도 숭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실 가톨릭이 하고 있는 성인 유물 숭배 사상과 똑같습니다. 자, 가톨릭의 유명한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교회 1층 내지 교회 반지하 쪽에 그 성인들의 유해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봐서 보면은 희급합니다. 자, 왜 이런 걸 세웠을까요? 성인, 즉 특별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 썼던 물건, 그의 유해, 이런 것에는 특별한 영역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오늘 바울의 손수건처럼 그가 사용했던 물건을 내가 쓰거나 그가 사용했던 물건에 내가 접촉하면 나에게도 그런 신비한 능력이 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성인 유물 숭배 중에 가장 좀 엽기적인 숭배가 뭐냐면 파도바의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은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사였는데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이 물고기들도 와가지고 그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자, 그가 이제 33살 나이쯤에 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그를 묻었던 이제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이제 이장을 해요. 그가 성인으로 시성이 되면서 그 유해 위에다가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이장을 하는데 30년 후에 이장을 했습니다.
30년 후에 이장을 했으니까 몸이 다 썩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의 턱뼈와 혀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턱뼈와 혀만 따로 금박을 칠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게 그 유물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턱뼈와 혓바닥이 썩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성인의 증거다라고 하여 지금도 금박칠하고 그거를 전시하고 있는 성당이 있다는 게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꾸만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매달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이런 성인 유물 숭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위 말해 정통교회와 이단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결과값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이름만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목사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유능한 목사와 무능한 목사를 가릅니다. 유능한 목사, 말 좀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외모도 훌륭하고 학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더군다나 그를 통해서 그가 전하는 뜨거운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목사와 함께 있으면 나도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목사와 함께 있으면 나도 괜히 자랑스러워요. 저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제자훈련 받았잖아요. 이름될 만한 누구나 알만한 그 유명한 목사에게서, 지금은 돌아가신 그 유명한 목사에게서 제자훈련을 받았다는 게 자기 자랑이에요. 그럼 뭐예요? 당신의 믿음 생활은 형편없는데 당신이 유명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과 당신의 믿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자랑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게서다, 나는 아볼로에게서다, 나는 베드로에게서다. 이것 갖고 싸우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가 있는 교회에 다닌 성도들은 괜히 자랑해요. 나 그 목사님 내 교회 다니잖아. 그러지 않고 조그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괜히 위축돼요. 우리 교회 이름은 말해봤자 아무도 모를 텐데, 우리 목사님 이름 말해봤자 아무도 모를 텐데, 그런 식으로 말이죠. 메신저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지 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손수건 기적과 같은 그 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값에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17절과 20절 말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힘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저와 같은 목사들이 크게 반성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로 크게 반성해야 될 게 뭐냐?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목사의 추종자들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 그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 이것만을 이야기해요. 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 믿음의 상태에서 점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 생각도 없고, 성경이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지는 정대로 제대로 궁구할 생각이 없으면서 그 목사만을 추종하고 그 목사의 설교만을 들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말이죠. 이것은 사실 정통교회든 이단과 사입이든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분하지 못할까요? 외형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외형적 모습이 똑같아요.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왜 외형적 모습이 똑같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성과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설교자만 주목하게 만들고 설교자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목회자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태도 말이죠. 그가 거룩하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겁니까? 그 거룩한 목사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룩한 사람이 하는 설교를 같이 듣고 있으면
그 거룩함이 나에게 자동으로 임합니까? 이미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앞에 선 사람이 죄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만 그의 죄악에 대해서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얼마든지 은혜를 받아요. 왜냐? 은혜는 그 사람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어느 공동체, 어느 공간, 누구의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는 은혜를 받아요. 영험한 기도원에 가서 영험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그가 영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추종하지 마십시오. 소위 말해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성도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목회자가 예수님과 동급이라 칭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라 한들 내가 그의 말을 거부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반면에 내 앞에 서 사람이 실제로는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의 실상을 알게 되면 토악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토악질 나는 사람이 전포한 그 메시지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만끽하면서 살고 있느냐, 내 믿음과 내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자꾸만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저 목사는 영역이 있을까, 저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 그런 걸 왜 궁금해해요? 그것은 나의 관심사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땐 말이죠. 반면에 삼손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를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죠. 남유다의 왕 므낫세는 그야말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 사람의 거룩함, 사람의 의로움 여부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지? 천만에요. 그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아합 왕이 잠깐 풀이 죽어가지고 이러니까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아합의 저 겸비함을. 그가 진짜 겸비했습니까? 그는 끝까지 나쁜 사람이었는데도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고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1대1 관계입니다. 중간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잠시 그것을 도와주는 존재에 불과해요. 왜 이 앞에 선 이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을 결정합니까? 내 구원을 결정합니까?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을 그 사람 손에 맡겨놓는단 말입니까? 왜 나의 구원을 사람의 손에 맡겨놔요? 왜 나의 구원 여부를 조직의 손에 맡겨놔요? 이 교회 못 쓰겠네, 저 목사 못 쓰겠네,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다니려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경주마가 이 양옆에 눈을 가려놓은 것처럼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자꾸만 이 인간, 저 사람 이거 보지 말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가 가야 할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한 일화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예배 중간에 맹인이 눈을 뜬 겁니다. 설교 시간 중간에.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주변도 놀라고 본인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갑자기 저쪽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목사님 맹인이 눈을 떴어요. 설교 중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조용히 하세요. 저 사람이 눈을 뜬 건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라고 예배를 그냥 그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그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 아니요. 치유 집회에 가야 기적이 일어난다? 아니요. 언제 어디서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은사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채 자꾸만 사람과 장소와 공동체에 주목하는 그 사람은 결코 믿음의 본질을 획득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자꾸만 이런 조건, 배경, 그리고 명성, 세상의 것들 다 집어던지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편 86편 기자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목사를 보지 마십시오. 설교자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목사도 약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형편없는 목사라도 내 마음의 텃밭이 옥토라면 훌륭한 믿음의 나무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장소, 그 사람, 그 집회가 특별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자꾸만 사람에게서 은혜를 찾고자 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단점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있으니 단점이 제일 먼저 보일 수밖에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한다는 어느 종파의 격언처럼 자꾸만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장소,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허망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으며 주님께서는 특정 인물과 특정 장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꾸만 유명세를 따져가려고 하는 세상의 시선과 그런 기준을 버리시고 은혜의 주관자이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